새 본문을 한 절씩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직접 해석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약 성막, 따라서 합니다. 원본. 구약 성막은 사본이거든요.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그러면 원본 성막은 무엇일까요? 원본 성막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서 천막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회막,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돌을 가지고, 황금 보석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건물 성전, 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지만 구약 시대에 이 모든 성전은 다 복사본이었습니다. 이 복사본의 원형 성전, 원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어떤 기구들이 있고 어떤 도구들이 있는가를 성경 기록된 순서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본문이 2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설교할 수는 없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복음이 좀 풍성하게 담겨 있는 그런 기구와 도구들을 가지고, 이 성막 기구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도구는, 또 이런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화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화적인 해석의 결론은 항상 도덕적인 교훈을 내리는 거예요. 도덕적 교훈.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알레고리 해석이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막과 관련된 여러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출애굽기 강론에서 이런 해석을 모두 다 배제하고 참 성전의 복사본인 이 구약 성막 기구에 풍성하게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고, 우리는 성막 기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를 통해서, 이 모형, 구약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여러 기구 중에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상입니다. 상.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인쇄물도 나눠드렸죠. 산 위에는 떡이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진설해 놓습니다. 여기서 12 숫자가 나오지요. 12개의 떡이니까 이 12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여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런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우리 인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떡을 먹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이 상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도록 허용된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따라서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 이 12개의 떡이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빤히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떠나면 죽는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예언을 했던 말씀, 이 구절을,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바로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이 베들레헴의 뜻이 따라서 볼까요? 떡집. 예. 베들레헴의 뜻이 바로 떡집입니다. 떡집. 이 떡집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떡집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룻기의 주인공 엘리멜렉은 이 떡집 베들레헴에 사는 특권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떡집을 떠나서 저주받은 이방인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가 10여 년 만에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후사 없이 사망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자, 이때 이 엘리멜렉이 떡집의 뜻을 가진 베들레헴, 메시아가 탄생하실 그 베들레헴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모압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기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흉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떡집 베들레헴이 예언하고 있고 모형으로 보여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인생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인간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신령한 백성들,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짐승은 밥만 먹고 살죠. 여러분, 짐승이 지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짐승이 영적인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짐승은 이 몸만 가졌기 때문에 빵만 먹으면 잘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이 짐승처럼 밥만 먹고 몸만 가진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지식도 먹어야 되고 지혜도 먹어야 되고 내 영혼의 굶주림도 해결되어야 하고 내 안에 영적인 부분도 다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지만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이때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따라서 합니다. 먹는다, 믿는다 같은 단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막 상 위에 있는 떡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모형한다. 이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그 모양과 기능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양입니다. 모양.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살구꽃이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견과류 중에 즐겨 드시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살구꽃이 영어로는 아몬드입니다. 실제로 원문에도 아몬드입니다. 성경의 땅에 제가 7년 전에 갔을 때 아름다운 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이제 봄이었으니까 모든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이 크고 작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 어디를 가든 그 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꽃들 중에 왜 하필이면 아몬드 꽃 모양으로 등잔대를 만들으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수많은 꽃들 중에 왜 하필 아몬드 꽃이냐?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걸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가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꽃들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아몬드 꽃이라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가 4월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 4월이면 아직도 뭐 춥다가 이제 조금 따뜻하다가 그런 계절이고 4월 달에 대한민국에 피는 꽃이 있습니까? 사모님, 4월 달에? 예? 들어 있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이 아몬드는 제가 갔을 때 4월 20일에 찍은 아몬드거든요. 4월이 되면 우리는 이제 꽃이 필까 말까 한데 저기는 벌써 뭐가 달렸어요, 4월에? 그렇죠. 열매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열매를 맺기까지 꽃은 언제 피었다는 겁니까? 여러 달 앞에 피었다는 거죠. 언제 피느냐? 바로 1월에 꽃이 핀답니다. 아몬드 꽃이 1월에.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끝난 직후에 꽃이 핀다는 거죠. 가장 먼저 피는 꽃. 그래서 이 아몬드 꽃은, 아몬드 나무는 겨울에도 잠을 자지 않고 봄이 오도록 깨어 있는 나무다. 왜?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 반대로 표현하면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뭐가 왔다는 사인? 봄이 왔다는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아몬드 꽃이 의미하는 것처럼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윤리적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명령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깨어 있다는 것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윤리적인 교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즉 추운 겨울에도 이 아몬드 나무가 겨울잠을 자지 않고 봄이 오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면서 깨어 있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누가 오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바로 이 아몬드 꽃,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는 그 등잔대 모양의 아몬드 꽃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불을 밝히는 것처럼 깨어 있어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시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이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이 되었으니 하루가 지났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루의 노동을 다 마치고 쉼의 시간과 밤을 기다리는 시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를 마치면서 하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어둠이 지나고 새 아침을 기다리는 순서로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태양이 떠오르는 밝은 아침을 기다리면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런 시간 개념으로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 끝났다. 하루 지났다. 오늘 하루 일 끝났다. 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새날이다. 이런 개념으로 시간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시작하는 하루. 마치는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하루.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서 어떤 때는 몸이 괴롭고 또 몸이 무겁고 어떤 때는 잠을 잤는데도 뒷머리가 뻐근하게 무거우면 아이고 뒷골이야. 또 몸이 무겁고 괴로우니까 오늘은 출근 안 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시간, 성경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은 우리처럼 이렇게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소망이 있는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하는 하루,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풍복을 누릴 기쁨에 충만하여 감사함으로 출발하는 이 하루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루의 시간 출발, 시간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간과 인생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야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면서 오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골치야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듯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고 벌써 오셨네 골치야 이러면 그 인생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알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이 아몬드처럼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와 인자 오십니까? 이래야지. 왜 이제사 오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몬드 꽃처럼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등잔대의 기능입니다. 기능 두 번째는 등잔불은 항상 켜져 있어라. 출애굽기 25장 27장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등잔불을 켜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살펴라. 쉽게 말하면 끄지 마라. 24시간 불을 켜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막 사진을 보면 이 성막은 순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막 2중 3중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또 천으로 덮여 있거든요. 아마 4겹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면 이 성막 안은 캄캄할까요?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빛이 있을까요? 전기가 없던 시대지요. 아주 깜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보살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등불도 27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얼굴 앞에 항상 켜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꺼지지 않는 등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꺼지지 않는 등불.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어라.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넷째 날에 만드신 태양광, 자연광이 아닌 온 세상을 밝히고 온 세상의 만물을 드러나게 하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그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바로 이 빛이 신약에는 어떻게 말씀되었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등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처럼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만드신 영원한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을 밝히고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인생은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인생도 예수의 빛이 비치면 밝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혹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두움 때문에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시고 그 빛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두움에 생명의 환한 빛이 비추이면 그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두움을 이기고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제물로 가져온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이고 짐승의 피를 내 모퉁이 위에 있는 뿔에 뿌리기도 했는데요.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바로 번제단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리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 번제단 앞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내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구약의 번제단 원형, 모형이죠. 이 번제단은 모형. 이 번제단의 원형은 신약에 와서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신 그 번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화목제물, 화해의 교리. 예, 화목과 화해, 비슷한 뜻입니다만 화목과 화해, 이 두 가지 뜻을 번제단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죠. 그 십자가 번제단에서 속죄제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사함받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관계였죠. 원수관계.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 받을 심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번제단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셨고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활짝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천국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오늘 나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 천국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다가 나중 종말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